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암송도 하실 텐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6장과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요한 내용들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그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외식하는 형식적인 기도나 아니면 종교적인 기도나 아니면 주문이나 외형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한 주기도문 전체 내용을 하지만 이 자세한 내용은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지금 금요일 이 시간 앞서서 금요 전도학교 때 하고 있는데 지금 10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3계명을 하고 있는데 10계명 3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한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그때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믿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9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요 지금 하늘에 계신 그러면서도 창조주가 되시고요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말 믿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와 사단도요 우리보다는 덜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유일하게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어디서나 다 계신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죠.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요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도록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아버지께 오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아까 전 앞부분에도 말씀한 것처럼 죄를 지게 됐죠. 그래서 최초의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원죄라고 말하고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원죄가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안에서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죄를 지었다고도 말하고요, 또 우리 유전을 통하여서 많은 부패와 오염이 전달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또한 함께 죄를 지으면서 받게 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죄의 오염과 부패가 우리에게 전달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 영적 사망의 상태 속에 살고 있다가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박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에게 구원의 세기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는, 용서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왔던 이 원죄, 이 모든 전가된 죄책들을 다 해결하시고요, 오염의 대부분도 다 해결하시고 남아있는 죄성도 있지만 이 죄성의 부분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주셨고요, 또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구원함을 받으면서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사망 아래 있던 존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고, 마귀의 자녀로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보면 우선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9절 하반부와 13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있고요, 13절 하반부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도에서 회복해야 될 중 하나가,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권세와 능력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만 갖고 막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29장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요, 그분을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은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권세와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돌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요,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요,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현장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작정돼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여러분의 삶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계속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곳을 향한 기도가 또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삶의 필요를 놓고 또 그것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필요, 육신적인 필요, 여러 가지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그 가난에 매여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너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아니 이 돈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거기에 붙잡혀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식으로, 이 필요한 양식을 꼭 하루에 먹을 세 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필요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또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칭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요 영원한 칭의를 받게 됐습니다. 죄책이, 아까 전에 죄책이 제거되고 죄의 부패와 오염의 많은 부분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죄성을 따라서 그것과 함께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선택하여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방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사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관계의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지금 강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과 14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맞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갖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없으신가요? 너무 복음다가 됐나요? 살다 보면 부부끼리도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피차, 서로 간에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입을 깨물고 용서하려고 하면 이 다 뽑히고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마음과 모든 것이 생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전반부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다른 말로 악한 자, 사단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단과 어려운 공격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되죠. 막 유혹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성을 따라서 뭔가 죄악된 것들, 탐심과 잘못된 것들 선택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죄를 짓도록 속이고 유혹하는 사단의 활동도 막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시험과 악한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악한 자에서 누가 지키시냐?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간이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부활주일이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 속의 현장에서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대회가 또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과 교회에 많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표가
특별 새벽 기도도 다음 주도 시작되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는 그 시간표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